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찬송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부르겠습니다. 581장은 처음 부르시는 찬송이고 우리 가사가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배송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확진자의 수가 점점 감소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완치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확진자들의 병이 다 나음을 얻게 하시고 완치되어져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거두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히 위기 가운데에서 위축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시는 일터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아니하도록 속히 경제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혹이라도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할까 두렵사오니 오히려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아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간절함과 진정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깊이 각인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보아온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땅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설의 핵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이고 위대한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줌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보다 더 큰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다. 이 말이죠. 8절도 보시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과연 더 큰 나라가 어디 있더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그 자긍심의 고취, 이 큰 나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나라라고 말을 할 때 그 평가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때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민족의 그 인구 수가 많으면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탁월할 때 우리는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큰 나라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큰 나라라고 하면 아마도 대표적으로 미국을 꼽을 수가 있겠죠. 또는 숫자로 하자고 하면 중국을 당연히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 경제력으로 하자고 하면 일본도 빠지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형적 자산을 근거로 큰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큰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큰 나라는 유형적 자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인 무형,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을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무형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어느 신이 크냐, 어느 신이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가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에 근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과연 어디 있었더냐. 모든 나라마다 다 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 신 앞에 자기들의 소원을 빌죠. 특히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는 더더욱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신이시여,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힘을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고대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홀령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대에는 전부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단 전쟁의 때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모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꺾어 놓으시죠.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죠. 광야의 삶을 살 때에도 숱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한 진퇴양난의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는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당할 때에 만날 때에 단물로 바꾸어 주실 때에도 역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 응답해 주셔서 광야의 40년에 단 하루도 먹을 것이 없어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들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어떤 민족이 섬기는 어떠한 신도 살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소망을 아뢰고 빌지만 그것은 그 신이 들어서 응답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감추기 위하여 담대히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신념을 그 만들어진 신 앞에 투영시켜서 자기들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나아가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진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이 훨씬 커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성도된 우리들은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지를 이러한 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이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더냐. 여기 율법이요 규례요 법도라고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정되어진 말씀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공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로 지키게 만들어 놓으신 율법도 역시 공의로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편파 판정이 없다는 거예요. 편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어떠한 편파가 없어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들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러한 법들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법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법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법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그 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법은 온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법도가 공의롭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면 무조건 큰 나라 사람들이 되느냐, 위대한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그 민족에게 위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도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은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적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경험 속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경험한 사건 하나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여기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 모압 땅에 기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2세대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현혹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원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발람이 꾀를 낸 것인데요,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도 큰 죄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가 그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삶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1세대 자기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고 있는 2세대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광야 40년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같은 죄를 지으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길 보게 되어지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연병으로, 지금 우리 요즘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여 명 안 되게 지금 죽은 것으로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죽은 숫자가 2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2만여 명 죽는데도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이 전염병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경험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이미 이 자리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생존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자, 그들은 생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알보를 따른 사람들. 4절을 보면 여호와께 붙은 사람들, 여호와께 붙은 사람들은 다 생존하여 있습니다. 바알보를 따르거나 여호와께 붙거나,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인간의 의지가 그대로 녹아있는 단어들이에요. 바알보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상숭배에 어떻게 하다 보니 가담하게 되어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추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여호와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붙어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여호와께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다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죠. 즉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우상 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우상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무조건 다 위대한 나라냐? 그렇지 않다고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여서 저절로 큰 나라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이 그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보아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충분히 알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내 앞에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 정말 위대한 나라 사람들이야,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야,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이죠.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찾아가서 전부 다 죽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에 이렇게 전부 다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하고는 연합하여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 일을 벌여서 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드느냐, 근심하게 만드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네가 원래 내 앞에서 약속했던 그 땅 다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온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모든 우상 폐물들 다 가지고 나오게 해서 상수나무 아래에 묻죠. 그리고는 출발을 합니다. 그때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일행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두려워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저들이 힘을 합하여서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야 이렇게 철이 없어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야곱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20%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나라, 큰 나라가 되길 원해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또 그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은 정부가 열심을 다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외신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처를 잘한다 칭찬을 하죠. 호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그 평가의 근거로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일에서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게 앞서서 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의 새로운 모범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야, 큰 나라야, 위대한 나라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고 얼마나 교인수가 많고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적법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교회다, 정말 큰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요 큰 교회라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요청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겨지고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위대한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